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26절로 38절 말씀입니다. 이제 그 야곱과 그의 아들 사이의 갈등 이야기가 이제 주된 거죠. 26절부터 봅니다.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놓았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하고. 여러분 일반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제 감옥의 사흘에 갇혔었어요. 그랬다가 이제 양식값을 다 내고서 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이제 돌아오는데 그곳을 떠나서 이제 중간에 숙소에 머물러서 가지고 가는 식량을 나귀에게 풀어 먹이려고 그러다가 돈이 그대로 들어있단 말이에요. 곡물값이. 그게 25절에 보면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길양식도 줬다 이 말이에요. 근데 길양식이 모자랐는지 자루를 풀어본 거예요. 한 사람이, 형제가. 근데 참 이게 여러분 자루 속에 돈이 있으면 이게 웬 떡이냐? 보통 그러잖아요. 우리가 물건 거래해서 그러면 정직하면 돌아가서 도로 돌려주고 이게 자루 속에 돈이 있나이다. 어찌 된 일인지 그래서 내가 가져왔나이다. 뭐 아주 정직하고 깔끔 떠는 사람은 이제 그렇게 하겠죠. 그리고 그게 그리스도인이고 제가 보기엔 정상이에요. 우리는 가끔 가다가 뭐 가게나 이런 데서 돈을 더 거스름돈을 더 받거나 거스름돈을 덜 받을 경우에 가서 얘기하거나 내가 그냥 포기하고 마는데 더 받을 경우엔 반드시 가서 돌려줘야 되죠. 그래야 마음이 편안한 거지. 그거 돈 거스름돈 조금 더 받았다고 뭐 이렇게 하고 그런 일이 흔히 다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요? 정직이라는 게. 그러니까 세상은 이게 웬 떡이냐 이렇게 할지라도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정직은 그리스도인의 아주 기본 바탕이에요. 우리가 거짓에 속아 넘어갔기 때문에 기독교에서는 정직 이게 생명같이 우리가 해야 돼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쟤들은 다 바보야. 정직한 세상에 정직해서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나. 내가 살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시지. 우리는 그렇게 믿고 손해보고 때로는 희생당하더라도 그냥 그 길을 우직스럽게 가야 하는 거예요. 그들도 이제 왜 혼이 나서 떨었겠어요. 이 사람들이 다 되는 일에서 이 사람들도 지금 사흘 동안 감옥에 갇혔을 때 뭔 생각이 들었겠어요. 다 근데 여기 보면 이들이 풀어서 나왔을 때 다투는 게 뭐예요? 막내 아우를 데리고 오라 그랬을 때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이런 요셉의 말을 들었을 때 우리가 범죄하였도다. 요셉이 그럴 때 우리가 듣지 않았다다. 막 이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사실 이 사람도 편치 않은 거예요. 평생 요셉 앞에 올 때까지 그 죄책감이 형제를 팔아먹어서 형제를 그렇게 한 죄책감으로 짓눌려서 살아온다는 걸 우리는 여기 단락에서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딱 보면 아이쿠 돈이 도로 돌아왔구나. 이거 우리 이제 정탐꾼이라고 그러더니만 이제 도둑놈까지도 됐네. 도둑놈이잖아요 이거 그냥. 아이고 우리는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나.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는가. 자기들이 요셉을 팔아먹어가지고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이제 이 죄책감이에요 이게. 29절 봅니다.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려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이 얘기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지금 이 사람들이 빼먹은 말이 있어요. 사흘 동안 옥에 갇혔습니다. 시므온을 결박해서 끌어갔습니다. 이런 얘기는 안 하잖아요. 아버지한테. 그리고 그냥 정탐꾼으로 여겨서 이렇게 해서 하는데 아버지의 12형제고 막내만 없어졌고 또 하나들은 이제 아버지하고 같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땅의 주인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고 신원이 확실한 사람인 걸 알면 하나를 형제 여기 두고 또 마지막 그 한 형제 데리고 와라. 그러면 내가 확실하게 알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기 그 중간에 쭉 나오는 얘기가 그런 얘기입니다.
36절에 보면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네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보세요. 요셉이 없어졌죠. 그런데 이제 양식을 구하러 갔는데 시므온마저 못 데리고 왔어요. 시므온마저. 그런데 이제 베냐민 막내 베냐민까지도 데려가겠다고 그러잖아요. 요셉이 없어졌는데 이제 데려갔더니 시므온마저 없어졌는데 이제 베냐민마저 빼자니까 아버지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아버지 입장에서 처음에 요셉이 없어졌다 이렇게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얘들이 돈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지들끼리 팔아서 돈 가진 거 나중에 살면서 그거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번에도 또 시므온이 없어졌는데 또 돈을 가지고 있어요. 이게 말을 믿겠어요, 이게? 정황적으로 이게 믿어집니까? 이게 아버지 입장에서? 얘들이 지금 뭐냐? 그러니까 베냐민마저 빼앗아 가느냐 나한테. 응? 얘들이 이게 무서운 애들이구나. 이제 아버지 입장에서는 이게 도대체 내게 숨기고 뭘 얘기 안 하는 게. 그런데 이제 야곱이 뭐라고 그러냐면, 야곱이 참 기가 막힌 거죠.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어요. 그의 형이 누구예요? 요셉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막내는 베냐민인데 베냐민의 형이 이제 요셉이었어요. 그래가지고서 야곱이 그렇게 하는 건데 르우벤은 뭐라고 그러냐면 아버지에게 37절에 보면 내가 그를 아버지께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이 집안 정말 무서운 집안이에요. 지금 가정이 이게 완전히 죄송해요. 이거 엄청나게 파탄나고 윤리적으로 볼 때 무지하게 문제가 있는 집안입니다. 일단 야곱이 제대로 서지를 못하고 라헬의 자식만 너무 편애하니까 요셉을 그렇게 편애하더니 이제 베냐민 가지고 편애하잖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내려놓고 니들만 갔다 와라 이렇게 한 건데 베냐민만 있으면 된다는 거 아니에요. 이게 말이 이것도 참 기가 막힌 거죠. 베냐민도 뒤에 보면 이게 작은 나이가 아니에요. 밑에 자식들을 거느린 가장입니다. 근데 그냥 그 베냐민만 붙들고선 이렇게 하는 편애하는 속에서 이게 이게 내 자식 형제의 목숨과 자기 자식의 목숨을 가지고 거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제대로 된 집안이에요. 이게.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을 못 믿습니다. 요셉도 시므온도 베냐민도 다 나를 해롭게 함이라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피하면 나가 스올로. 이 스올은 이제 지옥이에요. 발음 그대로 가져온 건데요.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 문맥 속에서 진짜 우리가 생각하는 지옥, 그런 지옥일 수도 있고요. 상황적으로 지옥. 이게 뒤에 성경에서 내려가면 애굽 땅이 스올입니다. 애굽 땅이 지옥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에서 거기서 얼마나 원한이 사무치고 고통이 사무치는지. 그러니까 내가 이제 스올로 내려가게 하는도다. 지옥으로 상황적으로 이런 곳으로 내려가게 하는도다 하는 거예요. 아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가정이 이게 제대로 된 가정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을까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바로 서지 못하면 가정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살기가 힘든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이것만 이렇게 읽으니까 줄거리만 가서 그러는 거지. 실제로 이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 속에로 들어가서 한 달을 살아본다 한다면 이게 굉장히 힘든 상황 속에서 있는 게 오늘 우리가 겪으면서 사는 과정 이런 게 힘들죠. 삶들이 고단하고 그런 사람도 있을 거예요. 평탄한 사람도 있고. 근데 그거를 스토리만을 하면 그 정황이 그런 게 하나도 안 느끼는 거예요. 세상의 삶은 본질이 달라진 게 없어요. 이때 창세기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삶이나 오늘날 우리 사람의 삶이나 인간관계나 겪는 심적인 고통이나 이런 거 같은 거 달라진 거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기 요셉도 엄청나게 큰 어려움을 겪으면서 세상에 말이 국무총리고 그게 그렇게 좋아요? 집에 떨어져 가지고 그렇게 가고선 그렇게 노예로 팔려가서 그렇게 생활해가지고 국무총리 열렸으니까 뭐 대단하게 호화스럽게 잘 살 것 같은 형제하고 다 떠나고 아버지 다 떠나고 있고 있는데 힘든 삶이에요. 이국 땅에 이민 가가지고 자기 혼자 가서 뭐 떵떵거리고 잘 산단 말이야. 그렇게 했는데 여기 형제들 다 이 땅에 있고 그게 굉장히 성공해서 다들 삐까번쩍에 뭐 눈 돌아가는 삶입니까? 고독하고 외롭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두 아들을
얻었을 때 하나님께 그렇게 감사하면서 이름을 짓는 거죠. 이게 뭐냐? 별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인간의 악한 본성.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근거해서 자기가 좀 손해보고 이해하고 양보하고 이러지 않으면 결국 다 같이 힘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생각을 해보고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살아야겠는가 하는 이런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그 요셉의 형들 다 돌아와서 아버지를 만날 때 정말로 어려움을 많이 겪는 걸 봅니다. 가정이 참 정말 우리가 상상도 못할 정도로 파탄이 나 있는 것, 갈등 속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걸 보는데 믿음으로 제대로 서지 못하면 우리가 이런 어려움 속에서 삶을 이어가는 것을 봅니다. 말씀에 우뚝 서서 좀 이해하고 양보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우소서. 빛의 가정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